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편 15편 말씀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편 15편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맞춰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5편의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누가 예배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해 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1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먼저 한 가지를 질문하면서 15편을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주의 성전에서, 성산에서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서 주의 장막은 성막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합니까? 라는 말씀이지요.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시편 15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주의 장막에 사는 자가 누구고 주의 성산에서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십니다. 먼저 주의 장막에 거할 자, 즉 신앙인은 삶이, 생활이 정직해야 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 하나님은 먼저 삶의 기본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본,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본은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착하고 신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이 좋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가, 어디에 사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그의 직장이 어딘가, 그것을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겉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가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일은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를요, 하늘에 계신 분이 그렇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두 번째 말씀 보니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공의를 실천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옳은 것을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에서 그칩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행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포건합니다. 직장에서는 거짓말한다면 과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삶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생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 앞에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앞에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이 증명되는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 진짜 모습 아닙니까? 가정에서의 남편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내가 남편에 대한 평가가 진짜 평가 아닙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를 존경해, 믿음을 존경해, 그의 신앙을 존경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우리 부모는 날라리야. 혹시 그런 평가는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요,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실천하는 것까지 행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삶이 정직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신앙은 삶이 정직해야 되는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요, 그의 마음이 진실을 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여러분, 입술보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말만 번지르르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만 그렇게 잘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요, 한두 번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르는 행함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진실성에 결여된 모습을 보고 이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까지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진실함이 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일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배 시간보다 삶의 터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직장이 어디입니까? 직장에 귀천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펜을 굴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믿는 자로서 정말 내가 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진실함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정말 사람들에게 진실함이 전달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삶의 현장이 우리의 삶의 실천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5절 말씀을 15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하나님의 자녀 다음으로 삶을 산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로구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에 대한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나의 삶의 터전에서 나의 진실함을 보여줄 줄 아는, 나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앙인 다움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요, 오늘 3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2절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3절 말씀은요, 인간 간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혀로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을 실족하게도 합니다. 오늘날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험담과 비난입니다. 험담이 무엇입니까? 나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험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잘못을 긁어내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험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왈가왈부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험담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 비난하지 아니한다. 험담하지 아니한다. 참 그런데 사람들은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려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그 사람 정말 없는 것까지 끄집어내서요 험담하기 일수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주의 성산에 거할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신앙인으로서 조심해야 될 것, 험담과 비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난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험담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기뻐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 공동체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유익이 되는, 덕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3절 말씀 보니까요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비방한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퍼뜨리는 것이 바로 비방 아닙니까? 여러분 없던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조그만 것도 크게 펑튀기 하면서 비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비난이. 한 사람의 비난과 비방이요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한 사람의 비방과 비난이요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하다 보면 왜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주의를 하다 보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어려움이 봉착하면 남의 탓합니다. 비난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김 집사를 비방하는데 김 집사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박 집사를 비방하는데 박 집사가 나에 대해서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방.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칭찬은 못해줄 망정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을 기뻐하십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난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냐? 비방하지 않는 사람. 진실을 말하며 비방하지 않는 사람. 없는 말을 덧붙여서 말하는 사람은 결코 주의 성산에 거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장막이 거할 자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4절 5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귀하게 여긴다, 높인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높입니다.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높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높이다가도 돈이 없고 권력이 떨어지면요, 가차 없습니다. 쉽게 돌이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그분이 정말 목사라면요,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장로님이라면요, 장로님을 귀하게 여길, 권사님이라면 권사님을 귀하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비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믿지 않는 가정이라든지 자녀들에게 있어서 혹시 목회자가 잘못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들 앞에서 목회자를 비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목회자 문제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목회자가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조용히 찾아와서, 목사님, 이런 일이 목사님 제 눈에 거슬립니다. 이것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남편에게 가서, 믿음이 없는 아내에게 가서,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가서 밥상머리에서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불신감이 팽배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잘못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참 목회자를 사랑한다면, 목사님, 이런 일은 좀 제 눈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제가 목회자가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데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으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흠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아도 약속을 지킨다 라는 그런 말씀. 그의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선한 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약속은 내가 손해 본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손해가 생겨도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약속바릅니까? 처음에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익 볼 줄 알고 약속을 지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손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제 약속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면서 그 약속을 파기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즉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손해가 생겨도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모르고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면 고통이 있는 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이익을 위해서만 삶을 삽니다. 그런데 때로는 손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아도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요, 처음에는 손해보지만 결국 손해볼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참 우리가 순각이 어려운 말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를 해하려고 뇌물을 받지 아니한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몇 번이나 교회에서 돈 거래하면 안 돼. 돈 거래하면 안 돼. 돈 거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 그 확신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받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는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아낌없이 많은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순간 언제 갚나? 이자는 언제 주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돈 때문에 양심을 팔지 않습니다. 정직이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돈을 사랑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돈을 사용할 때, 계약할 때에, 약속을 지킬 때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잘 아는 사람 중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교회 공사를 많이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반드시 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언제 며칠 날 잔금을 주고 일이 다 끝나면 완공하고 얼마 지나서 마지막 잔금을 주겠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말입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 계약서대로 공사비를 제때 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고 난 다음에 약간의 공사비를 주고 난 다음에 공사 중 잔금은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두 번 다시 교회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한 20년 동안 이찬성교회에서 담임하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현금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추진한다. 현금이 없으면 은행의 대출을 받아서 추진한다. 공사하는 업자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계약하면 계약서대로 그 잔금을 우리가 반드시 제 날짜에 지급한다.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공사비를 지연시킨 때가 한 번도 없어요. 공사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요 뒤로 미루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참 우리들에게 주의 깊게 들어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라. 돈 때문에 사람을 실족하지 않도록 하라. 바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다윗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세 가지로 답변하십니다. 첫째로 삶이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진실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존중합니다. 손해보아도 약속을 지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놀라운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립니다. 재물도 건강도 사람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요 곡해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입니다.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의 정직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임재 가운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 천성의 모든 식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성도입니다. 오늘 시편 15편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진실된 삶의 모습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모습이 나의 진실된 삶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